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87쪽에 있는 요나서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명의 거부가 가능한가 요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 걸쳐 총 2주간에 걸쳐서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관계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나서의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1장 1절에 말씀 중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라고 하는 그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요나서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총 20명의 왕이 배출이 되었었는데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은 2명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제13대 왕이었던,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었던 그 왕이 있었는데요. 요나 선지자는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가 재위했을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BC 8세기가 되겠고요. 약 40여 년간 그는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시기 동안에 요나 선지자도 같이 활동을 했던 것이고요. 이 시기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당시에는 이미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견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요나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사역은 그가 사역의 말미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평화, 비둘기와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요나는 그 이름의 의미에 걸맞는 그런 활동을 하지를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이 되었고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매우 강대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굉장히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넓을 것이다,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증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도 또 많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요나의 그 예언 활동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기쁘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요나서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 4계장 모두 합쳐서 48계절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매우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1장과 2장의 내용은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나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또 3장과 4장에서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주제가 되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의외인 것은 그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는 1장 2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라를 해석한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요나서에는 세 종류의 악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의 악독이고요. 두 번째는 요나의 악독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악독입니다. 먼저 니느웨의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악독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의미죠. 그들은 우상 숭배와 또 교만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다 죄악이 관영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의 귀에까지 상달이 되어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실제적으로 또 잠재적으로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혹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를 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또 기도로 온전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여 주실까 봐서 그것을 겁내서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인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시스라고 하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까지 도망을 가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악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때 매우 싫어하며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서는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의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못된 의역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악독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성내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매우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런 의미가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았던, 그러니까 요나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악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잠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도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 힘과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독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 즉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구원의 그 모습이셨던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오늘은 1장과 2장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던 사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세 번째로는 2장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요나의 행적인데요. 오늘 1장 2절 말씀을 또 통해서 또 3절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즉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항구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미에 보면 드디어 이제 욥바에 도착을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올라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올라탔다는 표현과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 그 내려갔다는 말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입니다. 배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타서도 배 밑바닥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중에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요. 아무튼 배 밑바닥으로까지 내려갔고요. 종국에는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바다 밑에까지 이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들어서 내려가게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우리는 영적 침체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체험을 하시면서 누구나가 느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영적 침체의 길로만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요나의 이런 태도, 이러한 행동을 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게 이런 그들의 악독을 경고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우선 저부터도 그 명령을 그렇게 선선히 즉시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 가서 또 우리의 가상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북한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요나는 분명 애국자였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것도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오롯이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지를 못했던 것 때문에 아까도 요나의 악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게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가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사공들은 오랜 경험이 있었던 사공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이던 중에 모든 사람을 다 모이게 했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 봤더니 그때 요나가 그 밑에서 그 난리통에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제 죄책감에 시달려서 극심한 스트레스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그를 깨워서 데리고 오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느냐고 당신은 누구고 어디서 왔고 또 무엇 때문에 가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면서요. 나는 다시스로 가는 것인데 하늘과 이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2차 저차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는데 내가 그것을 이행하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 사공들이 이 풍랑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질책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육해공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네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고 질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제 요나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고. 그러면은 너희들은 무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모두 다 살게 하기 위해서 육지로 갔다 배를 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죄한 저희들을 보아서 용서해달라고, 이 상황을 모면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찌할 수 없어서 요나를 끝까지 구하려고 했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요나를 물에 던지게 되고요. 물에 던진 직후로 바로 바다가 평온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다음 행동이 더 중요한데요. 1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제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벳사공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도 경외하였다는 말과 같은 단어가 되겠는데요. 벳사공,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공들의 경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요나의 경외, 이 두 가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공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난 후에,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평온케 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서 취했던 그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과연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크나큰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요나서의 또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사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장에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가 나오는데요. 9절까지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제 기도의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요나가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린다면 차라리 내가 스올에 떨어질지라도, 스올은 지옥을 의미하는데요. 스올에 떨어질지라도 적국인 니느웨에 경고하지 않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 뜻에 합당한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0절 마지막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 그 물고기의 뱃속에 바다에 이제 빠지게 된 이후로 바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게 되고요. 사흘 동안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요나가 그 사흘 동안에 기도를 한 것이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제 자신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곳이 바로 스올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적국 니느웨에 보내시지 않고 저를 죽게 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사흘 만에 육지로 토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과 사랑을 베푸심에 인간의 뜻에 꺾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자 했고요. 또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감사하게 그가 여겼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고자 할 때 그 구원과 사랑에 하나님의 정신을 가진 중재자가 말릴 때에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에게 한없이 약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모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매자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중개자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을 때 약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작업을 하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뛰놀았다라고, 즉 카니발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굉장히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진멸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진멸하시고자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죠. 어떻게 말리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백성들을,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이끌고 나오셔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서 솟는 그런 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지만,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진멸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그가 상기시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사랑을 베푸심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그래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역시 아울러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끝없는 영적 침체의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울러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